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18장의 바벨론의 패망의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또 14절 15절 이하에 보면 교역하고 물건을 팔고 사는 상인들의 고통을 표현하고 그들이 너무 절망하여서 무너져가는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있는 그리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이러한 바벨론의 패망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깨우쳐 주면서 모든 성도들아 하면서 너희들은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너희를 위한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멸망케 하였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한다고 했죠. 또 여기 상인들은 배를 가지고 물품을 교역하는 그런 상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았다고 하니까 그 반모섬은 섬이잖아요. 바다의 섬. 그러면 그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튀르키예 지금의 터키죠. 튀르키예 남서쪽이라고 봐야죠. 남서쪽에 있는 게 이제 반모섬인데 튀르키예 해변가를 중심으로 지중해에서 비롯하는 그 튀르키예 해변가를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이렇게 형성되었거든요. 에베소서니 뭐 이런 게 다 안디옥 이런 쪽의 교회들이 다 이 바다와 연관된 관련된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할 때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북쪽으로 선교 여행을 다니죠. 그리고 이제 섬으로도 가고 그러는데 그게 다 지중해 바닷가와 연결된 상업도시들만 주로 다닙니다. 상업도시. 그래서 이 초대교회 복음이 바울에 의해서 이 서쪽으로 가죠. 튀르키예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 그러니까 그리스죠. 그리스, 로마까지 이렇게 타원형으로 반바퀴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유럽 쪽으로 복음이 더 많이 빨리 전파된 그런 배경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다닌 그 도시들은 다 상업도시들입니다. 상업도시. 그래서 이제 전에 장로님 어떤 그 다른 감리교회 분하고 터키 여행을 갔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바울이 간 도시들을 보니까 자기는 옛날에 그냥 이렇게 소도시, 농촌 같은데 작은 면 소재지 같은 아주 작은 도시에 가서 바울이 개척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전부 무역 도시에서만 바울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도시에다가만 복음을 증거한 걸 보면 복음이 빨리 퍼지라고 이렇게 도시에다가 교회를 개척했구나 하는 걸 이제 알았다고 말하던데, 그 도시는 항상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죠. 특히 상업도시는 더하죠. 상업도시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업도시는 지금이나 옛날이나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몰려드는 지역이라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을 하면 복음이 전 세계에 땅끝까지 빨리 퍼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아마 바울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많이 이 소아시아에 있었지만 로마 쪽, 그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도 이 소아시아 쪽에 많이 교역하러 왔고, 또 지금의 인도나 이란이나 이라크,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사람들, 그쪽의 방향에 있는 동쪽의 사람들도 이쪽 소아시아 쪽에 와서 무역 거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서쪽과 동쪽에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효과성을 바울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쪽에서 온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동쪽에서 온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근데 교회사를 보면 이 동쪽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그 문서라든지 고고학이라든지 무슨 증거가 별로 없어요. 서동쪽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초대교회가 갔다는 증거가 별로 없어요. 아직도 땅속에 어딘가 묻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발굴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대개 초대교회 선교의 발굴이 많이 된 곳은 아프리카하고 유럽이에요. 아프리카하고 유럽. 이디오피아라든가 이집트라든가 콥틱교회 아프리카의 토착교회 이런 데에 그 성경의 단편들이 있는 파피루스들도 발견되고 뭐 조각상도 발견되고 그러죠. 그래서 그 콥틱교회에서는 그 구약의 지성소에 있는 법궤, 그 법궤가 구약에 있었는데 보면 법궤가 늘 그걸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십계명과 만나와 이런 것들을 이제 담아놓은 그 법궤가 구약 성경에 보면 도대체 이 법궤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없어요. 그래서 그 레이더스라는 영화에도 보면 이 법궤를 찾으러 아프리카로 가죠. 그래서 그 땅 속에 있는 그 법궤가 있는 곳을 그 영화에 보면 그 탐험가 교수가 발견을 해요. 법궤를. 근데 그 법궤를 지상으로 끌어올리려고 작업을 하는데 그 법궤에서 빛이 레이저 광선이 터지면서 사람들이 다치고 나중에 보니까 그 법궤가 없어졌어요. 이제 그런 영화도 만들었는데 그 법궤가 전설에 의하면 아프리카에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숨겨놓은 거죠. 근데 그 증거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그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주로 서쪽과 아프리카 쪽으로 복음이 빨리 증거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교회의 역사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분명히 동쪽에 있는 사람들도 교역을 하러 소아시아로 많이 왔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 동쪽에 온 사람들이 분명히 이 복음을 접했을 텐데, 그럼 이 사람들의 이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동쪽으로 갔을 텐데 거기에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동쪽에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는 동방박사가 오잖아요. 동쪽에. 지금의 이라크 동쪽에 수메르 문화권에 있는 그 동쪽에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영접했다. 그러면 그 동방박사들이 분명히 가서 그 동쪽에 가서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그 고고학적인 증거가 별로 없어요. 근데 뭐 몇 개는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경교예요. 경교. 중국에 간 거예요. 초대교회 때 중국에 경교라는 기독교가 전파됐는데 그 경교가 우리 한국의 삼국시대 때 신라의 삼국시대 때 신라의 경교가 전파된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무덤에서 십자가가 나와요. 그 흙으로 만든 흙으로 구워 만든 십자가가 발굴이 됐는데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중국에서 발굴된 십자가와 똑같은 형태인 거예요. 그리고 그 경교라는 한문의 글자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그 초대교회 때 이 동쪽에도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을 거쳐서 신라까지 온 게 경교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숭실대 박물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동쪽에도 아마 전파가 된 것 같은데 아마 기독교라는 종교로 살아남지 못하고 이렇게 혼합이 되면서 그 기독교회라는 그런 거는 아마 다른 종교와 습합이 되면서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요한계시록에서 본 이쪽의 바벨론이라고 상징하는 이 로마의 권력층 그리고 그 로마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의 상권들의 형성 그래서 무역이 이루어지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그런 상권들을 이 요한이 환상 중에 보면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형성된 이 모든 상권이 무너지는 환상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교회들이 다 있는 거죠. 소아시아 지역은. 교회들이 다 있는데 그 소아시아 지역의 상권이 형성된 그 도시들마다 인간들의 욕망이 투사되고 그 욕망을 실제화시키는 그런 경제권이 형성되고 무역이 형성되는 그런 것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보다는 인간들의 욕망을 채우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드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 인간들의 그 악한 모습을 고발하면서 그거의 근본 동기는 뭐냐? 그거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물질과 돈을 얼마나 많이 얻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인간들의 정신이 황폐화되고 영혼이 황폐화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초대교회에 설교하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을 타락시키고 인간의 영혼을 황폐화시키고 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전쟁을 하고 이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세상을 쫓아가지 마라. 그 세상은 하나님이 다 멸망시킨다. 하나님이 그거를 다 멸망을 시키고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를 그 자리에 이루실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기뻐해라.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기뻐해.
그러면 이 초대교회는 지금 기뻐할 수는 없죠. 아직 그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많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도시들을 보면서 나도 저기에 가서 돈을 벌면서 잘 살고 싶겠죠. 나도 저기 가서 돈 벌고 잘 살고 싶다라는 욕망을 가지고 있겠죠, 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 거기 가서 살아야 되니까. 가서 장사하고 돈 벌고 살아야 되니까, 그 도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예수 운동의 그 특성이 뭐냐면요. 이들은 종말론을 믿었어요. 종말론. 초대교회 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을 믿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신앙 공동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복음서에도 보면 내가 곧 오겠다 승천하면서 곧 오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마도 예수님의 재림이 자기네가 죽기 전에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죽기 전에 올 것이다. 때문에 이 종말론을 믿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의 물질과 돈과 권력을 추앙하고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종말론을 믿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압제와 이 통치의 이 세상은 곧 망한다. 내가 죽기 전에 망한다. 라고 믿었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는 저 로마 황제가 펼치는 저 세상과는 다르다라고 확신한 거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 종말론을 믿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 핍박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목숨을 내놓은 거죠.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그런 종말론 신앙이 없기 때문에 너 순교하라 그러면 안 하죠. 내가 미쳤냐 순교하게. 이 좋은 세상을 더 살아야지. 그러잖아요. 근데 이 종말론을 강조하는 이 집단이 이제 사이비 종교. 그래서 사이비 종교 이단들은 아주 한결같이 공통점이 뭐냐면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강조하는 거예요. 종말이 왔다. 그러니까 이 세상 거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다 바쳐라. 그런 거잖아요. 근데 실제 사이비 종파를 만든 그 교주들은 또 거기에 있는 그 임원들은 그러한 종말론을 믿지 않아요. 자기네는 믿지 않아요. 단순히 그 종말론을 이용해서 교인들을 현혹시키고 그들을 세뇌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돈을 다 교회에다 바치게 만드는. 그리고 자기들은 호의호식하고 권력을 누리고 정치권들한테 돈을 내면서 그 세력을 펼쳐가는. 그러니까 그 박정희 시대 때는 통일교가 그렇게 득세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돈을 많이 바쳤거든. 박정희 때 돈을 많이 바쳐서 심지어 통일교가 뭘 해요? 카빈총. 이 총 만드는 회사도 박정희한테 그 허가를 받아서 통일교 재단에서 총을 지금도 아마 만들 거예요. 그 총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총 만들어서 국가에다 다시 팔고 다른 나라에다 팔아서 엄청나게 돈을 버는 무기를 만들어. 뭐 음료수 회사, 환타 뭐 이런 게 다 통일교 재단인데, 근데 그 특징을 보면 전두환 노태우 때는 무슨 사이비 종교가 번창을 했느냐면 대순진리. 길거리 가다 요즘도 도를 아십니까? 뭐 그 대순진리가 이제 지금은 파가 두 개로 갈라졌는데
이파들이 전두환하고 노태우한테 돈을 수백억을 줬거든. 그리고는 자기들의 종파를 확산시켰는데 아주 크게 국가가 그거를 돌봐줬죠. 지금은 이제 그 사이비 종교에서 큰 게 이제 신천지잖아요. 신천지. 그리고 그 전에 신천지 전에 큰 게 이제 구원파. 세월호 그 배 주인이었던 그 구원파 세력들. 그래서 그 우리나라도 역사를 보면 그 사이비 종파들이 득세를 쭉 하는데 그 사이비 종파들의 그 세뇌당한 그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고소를 하거나 그러면요, 그 판검사들이나 경찰 그쪽도 다 사이비 종파들하고 다 이렇게 권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자들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안 해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딸도 그 대순진리의 간호사인데, 그 대순진리의 신성대 다닐 때 거기에 어떻게 들어가서 지금은 그 상당히 이제 거기다 레벨이 걸려. 직급이 이제 10년 이상 했으니까. 근데 막 고소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당진경찰서 형사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합의 보라고. 근데 그 재판을 걸어도 되게 져요. 그래서 이 사이비 종파들이 경찰이나 검찰청이나 이 사법부에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사이비 종파들을 척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그렇게 잘못된 종말론,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그런 잘못된 세대주의 종말론 때문에 이 사회가 어지럽혀지는 거예요. 그럼 이 초대교회 때 종말론은 그러면 세대주의적 종말론만 믿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마 곧 올 거다. 그렇게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믿고 있었지만 점점 이 종말론이 연기되면서 초대교회 예수님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죠. 그 사람들은 거의 다 죽고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2세대죠. 그러니까 2세대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은 세대주의적 종말론은 한 50% 믿고 그냥 영적인 종말론을 한 50% 믿었어요. 이때 성경이 쓰여질 때는 2세대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점점 이 영적인 종말론으로 기울어지면서 이제 그노스틱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성경이 쓰여져요. 그래서 성경은 상당히 이원론적이고 영적인 거예요. 성경은 상당히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나 종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적으로 성령의 영적인 해석을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은 더 그렇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통해서 증거하는 이 종말의 모습, 바벨론 패망의 모습은 상당히 영적인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 그래서 이 상인들이 고통을 당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상인들이 고통을 당한다. 그럼 여기서 상인들은 신흥 부요층이죠. 옛날에는 귀족들이 부요했지만 이 AD 100년 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 이때는 새로운 부유 권력자들이 등장했는데 그게 바로 상인들. 그 상인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쌓아온 그 바벨탑이 무너지고 바벨 성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 망하였구나. 우리는 다 망하였구나. 우리가 화를 입었구나. 다 우리는 이제 가진 게 하나도 없구나. 라고 절망하는 그런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상의 모습이 교회 역사에서 꾸준히 강조되죠. 교회 역사에서 꾸준히 이 강조가 돼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 이 세상의 것은 악하다. 세상 것은 악하다.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이걸 이제 중세시대 때 많이 강조를 하죠. 근데 중세시대 때 그런 걸 많이 강조하면서 오히려 교회는 세상의 부를 축적을 해요. 세상의 부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부는 필요 없다. 그렇게 설교하는데 실제 교회는 세상의 부를 끌어모으고 축적을 해서 권력자들과 결탁을 하면서 기독교 세력을 만방에 퍼치고 식민지를 만들고 그래서 서유럽이 남미나 아프리카의 식민지를 만들어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종교개혁을 하는 15세기, 16세기에 와서 마틴 루터를 비롯한 존 칼빈 이런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가 성경을 잘못 해석한다 하면서 성경을 일반 그리스도인들도 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야 신부가 거짓말을 못하지 하면서 성경을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성경을 출판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교인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교인들은 성경을 읽지 못했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책이 없으니까. 신부만 가지고 있어요. 신부만. 그런데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인쇄술이 발달하니까 이제 돈만 주면 성경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점검하고 이끌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기독교는 항상 이 세상 것은 악하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종교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현대 사회까지 끊임없이 이 기독교의 종교가 이 세상의 것을 더 중시하는. 그래서 이제 요즘 신학자들이나 일부 목회자들 중에 기독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이걸 이제 이원론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만 해석하고 끝나야 되는가? 그러면서도 늘 교회는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면서 각광을 받는 외경이죠. 성경이 아니라 외경. 성경에서 벗어난 외경 중에 도마복음서라는 게 있어요. 저도 읽어봤지만 요즘은 그래서 이제 좀 진보적인 신학자들이나 영성훈련의 신학자들이 이 도마복음서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우리들의 신앙의 영성은 이 도마복음을 읽고 해석하고 도마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관을 새로 정립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마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없고 부활도 없고 종말도 없어요. 거기는 거기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진실된 삶인가,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어떤 인간으로 변화하기를 원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영성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도마복음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내 인생을 이 세상 것에 휘둘려가면서 스트레스 받고 이 세상 것을 추구하다가 절망하고 정신병에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인생을 살지 말자. 그래서 이 세상 것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초월해야겠다. 이런 것을 좀 우리가 극복해내고 초월해야겠다. 그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주는 책이 도마복음서. 그래서 20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한이 말하기를 이 세상 것이 다 망하였으니 너희들은 즐거워하라. 너희들은 즐거워. 그럼 어떻게 즐거워하라는 얘기냐? 이 세상 것을 거부한다는 뜻이 아니죠. 이 세상 것을 거부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니까 이 세상 것도 다 선한 것인 거예요. 악한 게 아니라 이 세상 것도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창조한 것들을 악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악하게 사용.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것을 선하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쓸 때도 선하게 쓰면 되는 거예요. 좋게 써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21세기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희가 이 세상 것에 노예가 돼서 우울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선하게 사용해서 너희들이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사는 그 삶의 자리가 평화롭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너희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구원의 모습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만 바라보다가 분노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선하게 사용해서 정말 너희들의 삶이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세상을 너희가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우리들이 더불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가는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나와 더불어 이웃과 함께 누리는 구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구원이지 나만 구원받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한 그런 구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다 개인의 구원만 중시하는 거예요. 개인의 구원. 청주에 있는 어느 교회, 그 미자립 교회 1년에 한 번씩 연수해야 돼서 제가 갔다 왔는데 거기에도 표어가 그런 거예요. 개인의 구원을 이루는 교회, 뭐 이런 표어를 그렇게 썼더라고요. 내가 참 한심하다. 한국 교회가 저 구호를 보면 한국 교회가 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하나님의 구원은 함께 즐거워하는 구원이에요. 상대를 배척하는 구원이 아니라 상대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도 너희들은, 그래서 개인을 이야기하지 않죠. 20절에서 너희들은 모두가 다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심판을 행하였으니 너희가 그것을 쫓아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의 것들을 선하게 사용해서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면서 기쁨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설교하는 것. 이런 설교를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